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제일 첩긴 여리고에 들어가서 이렇게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미국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앙은 줄지어진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통해 가장 잘 배우게 된다고 생각하게끔 속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교인들은 자신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독교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지 못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에서 이렇게 그대로 순종될 때 비로소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겠습니다. 오늘 읽은 여리고성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앞에서 끊임없이 직면하여 오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전쟁은 군사력이나 경제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소문은 잘 퍼지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갔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잠그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충동질하던 악한 영들도 이제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기도가 힘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리고의 왕과 여리고의 용사들을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이 아무리 강하도 결국은 그들은 쫓겨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이 많이 성숙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들의 믿음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정탐을 하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아낙 자손에 비하면 자신들은 정말 메뚜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모세가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4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한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경험들은 이제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겸손히 순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초신앙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신앙이 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3절을 읽어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그리하라 하였습니다. 군사들에게 내린 명령은 매일 성 주위를 한 번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군대 전문가들이 보면 그야말로 어이없는 작전인 것입니다. 성 주위를 돌다가 성 안에서 화살을 쏘게 되면 많은 군사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을 한 번씩 돈다고 성이 무너진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무슨 그런 이상한 일을 시킵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혼란이 생겼을 것입니다. 분열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금방 소문이 여리고 왕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4절입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능력으로 세상을 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의 나팔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여리고성이 그렇게 되면 무너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의 장벽이 무너지고 강격의 순간이 임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였습니다. 성 주위를 돌 때는 절대 떠들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들리게 하지 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들뜬 마음으로 야단스럽게 잡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도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해도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가보면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6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였습니다. 6 동안 말도 하지 않고 성을 한 번씩 돌기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고 얼마나 떠들고 싶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이야기해도 되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을 돌 때는 분명히 침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담을 삼가하는 것이 바로 축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체 사기를 오히려 꺾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되면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하는데 만약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는 그런 우화입니다. 하루는 바보 삼형제가 그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래도 그 중에 제일 큰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말하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둘째 형이 그것 봐 말하면 죽지 하면서 또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셋째가 또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말을 안 할 거야 하다가 결국 셋째까지도 죽고 말았다는 우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예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둘째는 반드시 침묵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가서 순종해야 합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전쟁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창고에 반드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각종 좋은 것들을 보고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나태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붙잡히면 결국은 마귀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쟁통에 은건과 동철기구가 사방에 널려 있어도 절대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구별하여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육신의 욕망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게 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령을 점령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벽이 무너지면 고함을 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고함을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외칠 때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잘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잘 믿으라는 말입니다.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믿음으로 순종하고 두 번째 침묵으로 순종하고 세 번째는 상가서 순종하고 네 번째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했습니다. 죄악의 도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대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의 불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 집에 들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23절에 그 말씀입니다. 정탐한 젊은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라합에 속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극소수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눈이 항상 열려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세상의 것만 보지 마시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결국 임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하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불로 살라지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탔습니다. 여리고의 왕궁도 불탔습니다.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천막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여리고의 집들은 정말 너무나 아까운 집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집을 한 채씩 아마 차지하여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눈에 은금과 동철 등 각종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집, 저 집에서 보석들이 절비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쟁통에는 차지하게 되면 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리고 사람들은 다 불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금과 동철기구는 하나님의 곳간에 두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가뭄과 쓰나미와 지진과 전염병, 태풍, 전쟁 등의 여러 가지 재앙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낸 심판의 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 탐욕에 물들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시대의 구원의 집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 구원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교회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늘의 영광을 보러보며 오늘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이렇게 귀한 주님의 집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교회 위에 우리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교회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절대로 아버지여 놓치지 않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여리고 백성들처럼 불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침묵으로 순종하고 상가서 순종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올릴 기도의 제목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보좌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